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621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써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붙들어 주시고 2020년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감하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처처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고 말하냐. 사납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작은 소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즐거운 짐 주께 맡겨 거슬 난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만 내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고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와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자비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굶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확히 하시오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잡아갈 때 용서하신 주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잡아갈 때에 주는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보혈로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니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와 악에서 죄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여서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리게 해주시길 원하고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에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쓸 것들과 모든 삶의 필요를 주께서 넉넉히 채우셨고 공급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에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령한 주의 양식으로 우리를 늘 풍성히 먹여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며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가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악에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나이다. 모든 악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선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붙이셨거니와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눈동자가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하는 사랑과 성김의 너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천국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한민족과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경 연구 사역과 목회 지원 사역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드러내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봉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으면 11시 반에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갇히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하나님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이 역사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종종 놓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트에서 살 것들을 몽땅 골라놨는데 결제할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가 노는 재미에 빠진 나머지 함께 데려간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정지되고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해가 바뀌어서 첫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잘 붙들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모는 나사렛에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자 예수님과 그 부모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거기에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율법의 공식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 맥주절, 수황절 이렇게 세 절기에는 공식적으로 꼭 이 절기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만큼은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유대인 남자는 전통에 따르면 보통 13살 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율법을 이행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금식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살이니까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아직 성인식 하기에는 1년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공식적인 성인식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로마에 성인식이 있었는데 남자가 12살이면 성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에 성인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해마다 남자는 6월절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아닐지라도 훈련의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43절 하반절에서 4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 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줄 알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말하자면 출발할 때나 중간에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룻길을 갔습니다. 같이 동행한 친족이나 또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이 있는지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절을 쉬러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강도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이 다 된 아들이니 자기가 알아서 잘 따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그 부모들은 사흘 후에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없는지를 알았으니까 저녁에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 하룻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흘 후에나 만났다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이틀 동안이나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느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여행 일행의 맨 끝줄까지 가서 찾아보고 다시 거슬러 올라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흘째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놓치는 일로 인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중요한 아들인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 안 될 바로 그것은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내느라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긴장이 되고 긴박하게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당연히 계시도록 해야 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당연히 와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일 자체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에 젖어 살아라.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자기도 모른 채 어느 사이에 영적인 메마름에 놓이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됩니다. 우리 영이 잘 되어야 모든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컴퓨터가 좀 일이 생겼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면 자기도 모른 채 어느 사이 영적인 메마름이 있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모든 것이 다운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잘 되어야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과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놓치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주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마리아와 요셉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아낸 곳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나 평상시에 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중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시하여 너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뜻을 예수님의 부모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한 대답 속에는 두 개가 서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찾아다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나사렛에 있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받든다, 하나님의 일에 종사한다, 그런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개념으로서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벌써 자기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통해서 본문을 다시 보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인 기준에 나이가 하나 모자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식은 벌써 성인의 의식, 즉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실 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장신을 믿을 것을 청중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전면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나선 그 사역을 이제 공적인 사역이다 해서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힘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가족끼리 재미있게 잘 지낸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삶의 주인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집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이 주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즐기기 위한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철학이요, 우리 삶의 본분이요, 사명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집을 가족이 함께 머무는 물리적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단순히 일하고 사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로 해내는 믿음의 시각과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선뜻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이 선생에게 질문을 하면 선생은 질문으로 되물어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인 율법사 혹은 서기관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은 선생에게 질문을 잘 해야 선생으로부터 더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담은 거기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화할 때 선생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하는 율법 학자들인데 그분들과 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는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입니다. 힐렐파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유연하게 적용하는 학파입니다. 또 하나는 삼마이 학파입니다. 삼마이 학파는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할렐 학파나 삼마이 학파의 주장들을 그대로 답습했다면 그 지혜와 대답에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있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 묵상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갑작스럽게 물건을 조립하듯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거나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밭일 때에도 그랬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랬고 또 모든 사역을 해 나가실 때에도 그랬는데 바로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나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일상의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인 부모님을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2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요셉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보면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지 그 이름 무엇인지 성경에 언급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대개 직업의 전통이었습니다. 또 그 일을 돕는 것이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목수라고도 하고 또 석수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서의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진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거느린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낸 분이 아니었고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공적 사역에 전념하십니다. 공적 사역을 전적으로 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일반 직업을 갖고 평신도로 있을 때나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절임 사역을 하실 때나 주님은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 직업을 가졌던 전문적으로 사역자로 살던 같은 것이고 같은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일,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풀타임 복음 사역자로 살지 않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삶의 현장으로 그 하는 일을 매개로 하여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거기에서 예수님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님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저 일상에 저도만 살았는지,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도, 그리고 성산의 사역과 가정과 섬기는 나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5장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한
남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얼마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성교적 존재로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가 모든 관계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이 시간 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이고 종의 일 하다고 이 세상이 떠나는 날 주 앞에 거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하냐. 이 수고만 하여도 어긋긴 너뿐일세. 올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성법에 되도다 죄에 맺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예에 합기세 본능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늘 하세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소멸과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팀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이 주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성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또 행정 조치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1월 3일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주보도 보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 드린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69장 1절하고 축도하고 모든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1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오래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시며 성도적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새롭게 2022년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사랑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전북권 봉동 지역 위에와 이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 양말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사님들과 그의 가족과 사육과 섬기는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